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나고 저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밤이 되었네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당신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그리스의 어느 산기슭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음악가와 그의 사랑에 관한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이야기죠. 이름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함께 아주 먼 옛날로 그리스의 어느 고요한 숲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트라키아의 산 기슭입니다. 트라키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산과 숲이 끝없이 이어지는 땅이었어요. 그곳의 아침은 참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어우러지던 곳이었죠. 산 중턱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사이사이로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침이면 집 앞 우물가에 모여 물을 깃고 저녁이면 광장에 모여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마을 뒤편으로는 더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나무와 너도밤나무가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이 들어선 숲. 그 숲 속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숲은 언제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와 숲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렸고 밤이면 달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그곳 사람들은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숲은 그들에게 나무와 열매를 주었고 때로는 사슴과 토끼 같은 짐승들을 내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숲은 그들에게 고요함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사람들은 숲 잎기프까지 걸어가 나무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땅에는 신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저 높은 올림포스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 가까이에도 있다고 믿었어요. 샘물 속에, 나무 안에, 바람 속에, 그리고 음악 속에. 그래서 그들은 늘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았고 강물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특히 음악의 신들은 이 땅 사람들에게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뮤즈라고 불리는 9명의 여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시와 노래, 춤과 역사를 담당했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뮤즈에게 기도했습니다. 좋은 노래를 지을 수 있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 땅에서 음악과 함께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칼리오페, 뮤즈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서사시의 여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음악의 신 아폴론이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트라키아의 왕이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르페우스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였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새소리를 듣곤 했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시냇물이 돌을 타고 흐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들을 기억했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가 처음 악기를 손에 든 건 7살 때였다고 합니다. 리라라는 악기였어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울림통에 양의 창자로 만든 줄을 매단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죠. 아폴론이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 그 악기를 잡았을 때 오르페우스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주했다고 해요. 손가락이 줄을 튕기자 맑고 깨끗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칼리오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는 음악과 함께 살아갈 운명이구나 하고요. 오르페우스는 자랐습니다.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사슴이, 토끼가, 여우가, 심지어 사자까지도 그의 곁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를 경계했을 동물들이 오르페우스의 음악 앞에서는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새들도 날아왔습니다. 참새, 종달새, 독수리까지. 그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고개를 기울이고 그의 노래를 들었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도 반응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나뭇잎이 소곤소곤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돌들까지도 그의 음악에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위가 조금씩 움직여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고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 자신은 그저 담담했어요. 그는 특별한 힘을 쓰려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리로 꺼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에우리디케. 숲의 요정이었던 그녀는 봄날 아침 풀밭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맨발날로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꽃들이 고개를 들곤 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나무 그늘에 앉아 리라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에우리디케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요. 사랑이란 게 꼭 천둥이 치듯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봄날 아침처럼 조용히 찾아오기도 해요.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듯이요.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음악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오르페우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기서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에우리디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그럼 내게도 들려줄 수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 음악을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났어요. 숲속의 작은 공터에서, 시냇가 바위 위에서, 때로는 마을 근처 언덕에서.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에우리디케는 그의 곁에 앉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나무가 가장 오래 살았는지, 어느 샘물이 가장 맑은지, 어떤 꽃이 달빛 아래서 피어나는지,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그와 나누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녀가 들려준 샘물의 이야기는 물이 흐르듯 흐르는 멜로디가 되었고 달밤의 꽃 이야기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완전해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와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었고 에우리디케는 그의 음악을 들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복해 주었어요. 꽃으로 화관을 만들고 포도주를 나누고 밤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날 밤 특별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에우리디케를 위한, 오직 그녀만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은 나의 봄이고 나의 노래입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옆에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도 그녀가 곁에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함께 별을 보았고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숲의 요정들, ним프들이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꽃을 따고 노래를 부르며 햇살 아래를 걸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풀 속에 뱀이 있었습니다. 에우리디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보았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뱀은 그녀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뱀의 독은 빨랐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친구들의 팔에 안긴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르페우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승으로. 오르페우스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리라를 든 채로요. 손에서 힘이 빠져 리라가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그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처럼요. 친구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에우리디케가 누워있는 곳으로요. 그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곧 식어갈 온기였죠. 에우리디케.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노래였어요. 그가 평생 불렀던 노래 중 가장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나무들이 슬퍼서 잎을 떨어뜨렸고 새들이 울음을 멈췄어요. 바람까지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에우리디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몸을 묻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녀를 땅에 묻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는데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것.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온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을요. 오르페우스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에우리디케 없는 세상에서는 음악도 노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찾으러 가기로. 어디로요? 저승으로요. 저승. 그리스 사람들이 하데스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그곳은 땅 밑 깊은 곳에 있다고 믿어졌어요. 산자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세계.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아서 그곳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에우리디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리라 하나만 들고서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다면 저승이든 어디든 괜찮아요. 그렇게 그는 혼자 떠났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먼저 그는 타이나론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깊은 동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동굴이 저승으로 가는 입구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동굴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르페우스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닥은 미끄러웠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인지 하루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스틱스 강이었어요. 저승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었습니다.
강물은 검고 무거워 보였어요.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가에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지키는 뱃사공이 있었어요. 카론이라는 아일랜드의 아주 늙은 사공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했어요. 카론은 오르페우스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돌아가라 산자여. 이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오르페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어요. 에우리디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카론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표정했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어요. 눈가가 조금 떨리고 입술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아,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네 몫이다. 오르페우스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노를 젓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철썩, 철썩. 강물이 배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니, 배가 강물을 가르며 나아갔다고 해야 할까요? 강을 건너는 동안 오르페우스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희미한 형체들이 물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불이 타오르는 지옥도 아니었고 완전한 어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색빛이 도는 땅이었어요. 아스포델로스 들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적 없이요. 그저 걷고 또 걷고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르페우스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영혼들은 그를 보았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산자도 죽은 자도 이제 무의미했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승의 궁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돌로 지어진 궁전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죠. 문 앞에는 케르베로스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셋 달린 거대한 개였어요. 저승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산자가 이곳에 온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리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음악이었습니다. 자장가 같은 음악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재우듯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음악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의 으르렁거림이 멈췄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모두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거대한 몸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피곤한 강아지처럼요. 오르페우스는 그의 옆을 지나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어요. 희미한 빛이 어디선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왕좌의 방이에요. 그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데스, 저승의 왕, 그리고 페르세포네, 저승의 여왕. 하데스는 무표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죽은 자들을 보아온 그에게 이제 감정이란 것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오르페우스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시여, 여왕이시여.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하데스가 물었습니다. 산자여, 무엇을 원하는가?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마치 오래된 바위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에우리디케를요. 하데스의 눈썹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죽은 자는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법칙이다. 하데스가 말했습니다. 그대도 알 것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녀를 돌려주십시오. 페르세포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관심이 일었어요. 왜 그토록 원하는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때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을.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오르페우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요. 그는 니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보다는 이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연주했던 모든 음악과 달랐어요. 이것은 그의 영혼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에우리디케와 처음 만난 날의 음악이었습니다. 봄날 아침, 풀밭 위에서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 심장이 뛰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순간을요. 한 보낸 날들의 음악이었습니다. 숲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시냇가에 앉아본 노을들, 밤하늘의 별을 세며 나눈 꿈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잃은 날의 음악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고통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음악은 계속되었습니다. 궁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멈췄습니다. 타나토스, 죽음의 신조차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니스들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시시포스조차 돌을 밀던 손을 멈췄다고 해요. 그리고 페르세포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요. 그녀는 1년 중 반은 지상에서, 반은 이곳 저승에서 보내야 했어요. 어머니 데메테르와 남편 하데스 사이에서 그녀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데스도 움직였습니다. 그의 딱딱한 표정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도 한때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페르세포네를 사랑했고 그녀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했었죠. 음악이 끝났습니다. 궁전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마침내 하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 오르페우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 오르페우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대는 앞서 걸어가고 에우리디케는 뒤따라올 것이다. 하데스가 말했습니다.
온갖 의심이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동굴을 지나야 했어요. 긴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면 혹시 뒤를 돌아볼까봐 조심했습니다. 동굴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걸은 것 같기도 하고 하루를 걸은 것 같기도 했어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우리디케의 발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선명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녀가 뒤에 있는 걸까? 혹시 중간에 사라진 건 아닐까? 하데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의 끝이었어요. 멀리, 아주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던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빛을 향해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빠르게.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오르페우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멈췄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마을로, 그의 집으로.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르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걷고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라는 벽에 걸려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친구들이 연주를 해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악은 에우리디케와 함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 없이 하는 음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숲을 걸었습니다. 에우리디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다시 걸었어요. 그들이 앉았던 그 바위에 앉았고 그들이 쉬었던 그 나무 아래서 쉬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만나? 라고?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이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래도 그는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리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손에 쥐었을 때 리라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마치 몸의 일부처럼요. 그는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슬픔이 절규였다면 이제의 슬픔은 수용이었어요. 아, 이것이 내 삶이구나. 이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구나 하는 깨달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동물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 오르페우스는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쎄고 주름이 생기고 등이 굽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그 상실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르페우스처럼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르페우스처럼요. 그는 에우리디케를 잃었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슬픔을 안고 그리움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을 했어요.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각자의 상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사람, 이루지 못한 꿈,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그것들은 우리 안에 빈자리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배웁니다. 이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처럼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했던 것들을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만의 음악을 계속해야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였어요. 아주 오래전 그리스의 어느 숲에서 시작된 이야기.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인간의 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한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밤도 깊어졌네요. 당신도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오르페우스예요. 사랑하고 잃고 그리워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당신이 오늘 느낀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해요. 오늘 하루 잘 버티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나고 이렇게 밤까지 오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때로는 그냥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쉬셔도 됩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해요.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편안히 쉬시면 돼요.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렇게 한 번 더. 당신의 몸이 이불 속에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듯 당신도 당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음악이니까요. 때로는 슬픈 음악이고 때로는 기쁜 음악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이별은 다시 만남을 약속하고 모든 밤은 아침을 품고 있다.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형태로든 다른 방식으로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아침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음악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또 한 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찾을 거예요.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당신만의 그리운 얼굴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천천히 잠드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밤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